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refore. 그 말은 이전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은 도구이지 우리의 목적이나 또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We can't serve two masters.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therefore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염려하지 말라가 6번이나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다면, 그리고 맘몬이라고 하는 돈을, 재물을 여러분이 우상화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타격이 오는 게 염려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여러분은 염려로 녹슬고 좀을 먹게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고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6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상당히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와 있고요. 또 다른 명령들은 명령으로 듣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안 듣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오 마이 갓. 그렇죠. 살인하면 안 되죠. 도둑질하지 마라. 오케이. 거짓말하지 마라. 오케이. 이게 하나의 명령에 대해서 이걸 어길 때는 내가 죄를 짓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는 염려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와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명령을 어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 인생을 좀 먹고 있는 것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우리가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적 의미를 좀 보면 웹스터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일 혹은 기대되는 질병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 두려운 관심. 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보니까, 저도 한 지를 딱 갖고 있었는데 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보니까 분명한 변명, clear justification이 없이 갖는 공포, 두려움, 우려,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정말 백해무익한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염려를 내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모르고 염려를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메시지는 정확하게 그분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 앉아라, 이 설교 좀 들어라 하고 여러분을 오늘 말씀 앞에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말씀을 꼭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도 없이 땀이 자꾸 나고, 식은땀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잘 자던 사람인데 잠을 잘 못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좀먹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 수도 없는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런 성격 혹은 integrity, 인격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염려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우리가 이런 말,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라는 말 하잖아요. 맞아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이 나오지 않고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민을 오셨나요? 최근에 한국에서 오셨나요? 염려가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직장을 바꾸셨나요? 직업을 바꾸셨나요? 이사를 하셨나요? 혹은 정든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에 정착을 시도하고 계시나요? 그때마다 뭔가 좀 억눌림, 불안함,
심장의 불규칙적인 박동, 또 왠지 모르지만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심지어는 구토증, 설사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우리에게 이유도 없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염려가 여러분을 덮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 염려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웹스터나 브리타니카는 아닌데, 마음 둘 곳이 없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불안감, 어디 한 곳에 지그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는 불안감, 이걸 저는 염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염려는 도대체 뭔가? 염려의 어떤 본질? 우리가 진짜 믿음의 본질도 잘 모르는데 염려의 본질까지 파악할 필요가 뭘까? 그런데 실은 오늘 염려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27절에 보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한국말 성경은 키, 하이트를 놓고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 NIV나 또는 ESV 같은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수명을 연장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영어 번역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키보다는 span of life, 이 수명에 대한 연장으로 해석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파악되는 염려의 본질이 뭘까요? 내일 일, 그리고 우리의 수명 혹은 우리의 키. 여러분, 염려하고 내일 일어나면 키가 크나요? 키가 작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키가 클까? 염려를 하면 키가 크나요?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분들, 염려하면 생명이 늘어나요? 어쩌면 염려를 많이 하면 생명이 줄어들걸요? 그러니까 키나 생명은 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더 분명한 것은 내일에 관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tomorrow. 오늘 이 가운데 어쩌면 tomorrow가 없을 분도 계시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건 누가 컨트롤하나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내일은 누가 컨트롤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 양 내일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염려의 본질은 내 게 아닌데 내 거인 양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흉내내는 것, 이것이 염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음직하여서 따먹었다고 하는데, 실은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내일을, 투모로우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 생각해 볼 때 염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즉, you can't serve two masters.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스터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껴버린 거죠.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치명타를 입히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역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 생명과 내 키를 내가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내 손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바로 염려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염려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와 있고, 그 염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염려 탈출 비법 3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보라. 근데 이 보라는 말이 망원경 가지고 보라, 이런 보라가 아니라 consider, 생각하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염려 탈출 비법은 생각하라.
think. 염려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끔 충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 그만해. 생각 좀 하지 마. 생각 꺼. 스위치 오프.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한 탈출 기법 넘버 1이 뭐냐면 생각 좀 해. 이거예요.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consider. 그러면서 공중나는 새를 좀 보고 생각 좀 해라. 공중나는 새가 어떻습니까? 내가 밥을 주지도 않는데 굶어 죽는 새가 없어요. 여기 야생동물, 우리 교회 옆이 야생동물 보호지역인 건 아시죠?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한번 그냥 산보라도 가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막 음이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숲속을 지나갈 때. 거기 한번 쭉 보고, 근데 거기에 가면 이 새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얼마나 새들이 많은지 모르고요. 주일날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많이 보는데 해 뜰 때 까마귀 떼가 여기를 덮어요. 이 여기를 완전히 다 덮어요. 깍깍거리면서 새카맣게 덮습니다. 야, 새가 이렇게 많나 싶어요. 그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은들 그 누가 애통을 하면 그 누가 그 새 한 마리를 기억할 사람이 있겠어요? 바로 그런 새, 이름 없는 그런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생각하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think, 생각해라. 또 하나는 두 번째 비법은 이겁니다. 비교하라. 이거 비교해봐라. 뭐 사람끼리 비교하는 거는 별로 교육상 좋지 않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교해보래요. 뭘 비교해보냐니까 들의 백합화하고 솔로몬 왕을 비교해보래요. 오늘 내용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벌써 눈치를 채셨지만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들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는 이 들풀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8절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길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길쌈이 뭐죠? 길에서 쌈 싸먹는 게 길쌈이 아닙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길쌈을 아시는데 저도 길쌈이 뭔지 몰라요. 전 길쌈을 내 육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옛날 거예요. 그래서 김홍도 화가가 그린 길쌈 하는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바로 저거예요. 저게 길쌈질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옷감을 만드는 게 길쌈이에요. 근데 저 들풀을 보니까 길쌈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입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저 오늘 피었다가 내일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저 들풀을 그렇게 입히셨다. 와. 그러면서 영어로 보니까 길쌈이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to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il.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중노동을 하는 것이 길쌈이에요. toil. 옷을 만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옷 입는 게 너무 쉽잖아요. 뭐 그냥 가서 사는 게 옷이라고 생각하니까 별 생각을 안 하는데 옷을 하나 만들려면 toil, 그 중노동에 수백 명의 사람이 달라붙어야 겨우 옷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최고의 권세가가
옷을 입는다는 거는 그거는 평생에 한 번 입어볼까 말까. 그러니까 임금의 옷은 아무나 못 입잖아요. 임금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이 옷감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그 옷으로 딱 지어서 옷을 입으면 그냥 신분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저거는 임금이구나. 저건 귀족이구나.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분들이 요즘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면 옷을 보고는 우리의 신분을 판단을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면 저렇게 바지도 다 찢어진 바지를 입고 다닐까부터 시작해서 옷감이 모자른 모양이다. 이렇게 어떻게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다닐까? 라고 하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 같다. 아마 옛날 분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면 요즘 사람들이 옷 입는 모습을 보고 도무지 감각이 없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옛날에는 옷만 보면 그들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인지 단박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비교하는 게 솔로몬 왕이 입었었던 옷,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정교했겠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옷, 그거 한번 입어봤으면 원이 없겠다는 그 옷이 하루 살다가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그 들풀의 꽃,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그것이 더 아름답게 입혔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compare. 여기서 그 들풀을 백합화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릴리라고 이렇게 릴리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실은 릴리라기보다 많이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릴리가 아니다. 아네모네가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딱 요 부활절 직전에 온 사방이 그냥 수백 수천 가지의 꽃이 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아네모네가 쫙 들녘에 피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예수님이 저 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꽃을 봐라. 솔로몬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만든 그 중노동하여 만든 그 영화로운 옷보다 하나님이 저것을 더 아름답게 입히셨다. 그래서 백합화의 백은 흰백자라기보다는 저는 일백자를 써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백 가지의 아름다운 꽃들을 의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자기네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자기네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표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시록을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 천국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하듯이 세마포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입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궁무진한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를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를 입히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물고기 밥을 주는 주인이 자기 아들이 밥을 굽는 것을 보고 있을까요? 나무가 얼어 죽을까 봐 밑둥이를 새끼로 이렇게 묶어주는 바로 그러한 아버지가 자기의 딸이 구멍 숭숭숭 난 내복을 입고 추위에 발발 떨고 있는 딸을 그냥 놔둘까요?
미물도 입히고 먹이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먹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시 아니하겠느냐. Think, 생각하라. 그리고 compare, 비교하라. 그러면 염려, 이 불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priority, 먼저, for the first time, first of all, 이거예요. 먼저,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일을 비축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계획하라,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도 안 하고 그래 그냥 캐사라사라 놀자,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하면서 일을 하지 말라, 그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염려로 좀먹고 있는 그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두 마스터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염려를 탈출할 수 있는 비법으로 세 번째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먼저라고 하는 처방을 주세요. 먼저 해라, 먼저. 요 염려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요. 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언니 마르다는 대접을 해야 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야, 국도 끓여야 되지, 뭐 메인 디시도 해야 되지, 반찬도 해야 되지,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 여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예수님, 걔 동생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좀 야단 좀 쳐가지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동생은 언니를 도울 필요 없다?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를 보니까 she worried too many things. 너무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분주하게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동생 마르다는 하나를 딱 정했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먼저라는 뜻이에요. 먼저 하나를 딱 정했어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딱 하나를 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염려를 탈출하는 비법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처방을 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신상품이 과연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우리 애가 대학은 잘 갈 수 있을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대학을 간다면은 내가 그 학비를 어떻게 서포트 할 수 있을까? 얘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는 있을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얘가 시집을 가야 되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갈 수는 있을까? 지금 내일 모레면 40이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태연하게 있는 우리 애들 보면서 얘가 도대체 가려고 하나 마나? 아니, 얘는 시집을 갔는데 왜 애 낳을 생각은 하지 않을까? 애를 좀 낳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왜 애는 들어서지 않을까? 한국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아볼까? 자궁의 인심을 해볼까? 실험관을 해볼까? 수많은 걱정들. 얘가 어떤 인간관계가 깨졌는데 이 인간관계는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내 교회 생활은 회복될 수 있을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다가 한두 번 치이고 이렇게 저렇게 비판받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아무 일도 하기 싫어. 목사님 눈밖에도 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동기부여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예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과연 내 일은 해결할 수 있을까? You are thinking too many things.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아들이 대학 가고 그 아들을 장학금 받고 아니면 학비를 대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엉뚱한 것 같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수많은 이 생각들, 염려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뭔지를 모르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걱정 저 걱정 해야 되는데 그 걱정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깨닫고 먼저 뭘 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로 다가올지 몰라요. 뭐가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자원봉사하라고 누가 끌었을 때 거기에 오케이 동의하는 거, 어쩌면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전이 왔든지 간에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내가 휴가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어쩌면 어려운 사람들, 자녀들 장학금으로 내놓는 거, 그게 어쩌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수많은 생각 속에 둥둥 떠다니는 이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먼저 seek first,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얼마 전에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천했잖아요. 진짜 각 나라 200나라에서의 그 국가 원수들이 다 와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영국이다 그랬어요. 제가 영국은 영국이다. 왜냐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잖아요. 그때 퀸 엘리자베스, 지금 돌아가신 분 말고요, 그 퀸 엘리자베스가 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영토를 넓히고 이 해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은 배가 필요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배 제작하는 전문가에게 너 와서 배를 더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 배 만드는 전문가가 여왕님, 제가 여왕님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철공선은 누가 운영합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우리 처자식들은 거리에 내앉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여왕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내 일 하면 You mind my business. 내가 네 일 해줄게. I mind your business. 이게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여왕의 제안이었어요. 네가 내 일 하면 내가 네 일 해줄게. 네 처자식 돌보는 거 내가 해줄게. 네 이 구멍가게 운영하는 거 내가 확장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네가 이 일 해주면 너의 앞날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뜻이죠. 이거에 천배 만배의 약속.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하는 것,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 애 낳는 것, 우리 비즈니스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거 내가 다 돌봐줄게.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려고 하는 딜이에요. That's the kind of deal that God is suggesting you.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everything shall be 더하여 주시라. added unto you. 이게 하나님의 딜이에요. Will you take this deal? 이 딜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거절하시겠어요? 이걸 거절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딜을 거절해요? You should take it. 그렇죠? 이 딜을 받으시길 바라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참 죄송한 마음뿐인데요. 어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예.
그냥 조그마한 웨딩을 하겠다는 아이들의 소망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결례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은 오늘 칼럼은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 주일 저녁에 썼어요. 아들을 이제 일주일 후에 장가 보낸다는 생각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요 칼럼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일주일 전에 쓴 겁니다. 어제 쓴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생각들이 교차를 하는데 저에게는 후회가 그렇게 되더라고. 후회, 리그렛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후회가 참 많았어요. 어떤 후회가 있었냐면 제가 제자 훈련하는 목사인데 정작 우리 아들을 제자 훈련을 못 시켰다고 하는 후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고 여기 이 가운데도 계시죠? 제가 제자 훈련시킨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들을 제자 훈련 못 시킨 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한 주간 동안이라도 최대한대로 이 뭐라 그러죠? 이게 일주일 속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 아들을 저녁마다 하나씩 이렇게 소위 제자 훈련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마지막 포옹하면서 Remember the things that I taught you this week. 그랬더니 잘 기억하겠대요. 그래가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제 품을 떠나 보냈는데요. 뭐가 제일 후회가 되냐면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준 시간이 거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하고 이렇게 놀아준 시간이 없어요. 그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마지막 죽어가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5가지, 그래서 Top 5 Regrets of Dying 하는 책이 있어요. 저 책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떠올라서 제가 한번 재밌게 한번 그 앱스트랙을 좀 봤는데요. 제일 후회하는 게 뭔가 봤더니 남들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자기한테 진실되게 못 산 거, 그거 제일 후회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들이 제일 후회하는 거, 저같이 아빠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넘버 원이 뭐냐면 자녀들하고 같이 놀아주지 못한 거, 이거를 제일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 히트했어요, 저한테. 3번째, 4번째, 5번째는 사서 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저는 아들하고 낚시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들하고 등산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아들하고 여행 디즈니 월드하고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유럽에 우리 가족이 갈 때 얘는 직장 일을 한다고 못 오다가 마지막 한 3, 4일 와가지고 같이 있다 간 그 2사건 분이 기억이 안 나요. 디즈니 월드 간 거하고 그거하고. 그 외에는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논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저 맞아요. 아버지들이 제일 후회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제일 후회하는 게 자녀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 거를 제일 후회한대요. 여기 아빠들 기억하십시오.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투잡, 쓰리잡 뛸 쓰고 내가 우리 애들 밥 먹이겠다고 그렇게 뛰었는데요. 결국 죽을 때는 그거 내가 왜 그렇게 뛰었던가. 아이들하고 좀 놀아줘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걸 제일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회가 정확하게 저의 후회였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막판 속성으로 하다가 바로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면 이제 장가 가는데 금요일 날 같이 이렇게 저녁을 이렇게 집에서 먹으면서 우리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아빠가 하나 정말 너한테 미안한 게 있는데 너하고 같이 놀아주지 못한 거 너무너무나 미안하다. 신은 입학식은 물론이고요, 졸업식도 제가 거의 간 적이 없고, 대학 졸업한데 UC 샌디에고 졸업했는데요, 토요일 날이 졸업식이라서 겨우 갔어요. 그 외에는 내가 간 적이 없어요. 왜 안 갔을까요? 왜 우리 아들하고 놀지 못했을까요? 왜요? 교회 때문에. Because I'm a pastor. 아들이 늘 그래요. 아빠 뭐 이렇게 하자고. I'm sorry, I have to go to church. 제가 그게 항상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들한테 장가 가기 전에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탁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I understand, 아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Being a pastor is first, then a father.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아빠예요. Which I understand.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이들하고 놀지 말고 늘 교회 와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일에 미쳐가지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뭐 애들 돌보지도 않고 여기 와서 살라는 말 아니에요. 절대로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애들하고 놀아주지 못했고 뭐 여행 간 기억도 별로 없고 입학식 졸업식 간 것도 없는데, 이제 철이 들어서 장가 가는 아들이 하는 말이 I understand, 아빠. 그러면서 목사가 먼저죠, 아빠보다. 딱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나름대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목사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아들이 이해해 주는 걸로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아들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때 아내도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에게 그게 뭘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썬데이 스쿨 티처로 헌신하는 것, 그게 어쩌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도전일 수 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아무 봉사도 안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가진 은사를 그 일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되겠다. 그게 어쩌면 여러분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속상함과 답답함, 거기에 그냥 치여서 염려라고 하는 그늘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그 일에 뛰어드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인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 딜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Then 그때 everything shall be added unto you.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걱정, 비즈니스 걱정, 자녀 걱정, 인간관계 걱정,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둥둥 떠다니고 마음 둘 데 없이 불안한 여러분의 염려 어떻게 해결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염려 보따리 다 놔두고 가기 부탁합니다. 염려 보따리 다 여기 놔두고 가기.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예배 드렸는데 내가 두고 간 염려 보따리가 없어졌어. God took care of it.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딜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으면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간증으로,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즉 붕붕 떠다니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비교하라, 세 번째 먼저, 이 세 가지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염려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주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에게 오늘 염려보따리 다 두고 가는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걱정하고 있어서요, 이거 염려하고 있어요. 이거 다 두는 기도예요. 그리고 다시 집어가지 마세요. 나갈 때 두고 가시기예요. 오케이? 자, 두고 가고 일주일 후에 염려보따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다음 주일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기도합니다. 우리 염려보따리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중 나는 새를 바라다보고 생각합니다. 저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저 들의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렇게 입힌 적이 없다 하셨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생각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내가 염려하던 그 수많은 생각들 여기에 놓고 갑니다. 주님 핸들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걱정했던 거 다 해결해 주시리라 하셨사온즉 하나님, 다음 주에 반드시 이 간증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